오늘은 요엘서 2장 구약의 끝쪽 부분에 있죠. 거의 끝나는 부분에 1270년에 요엘서 2장을 펴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새 마음을 주신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이제 성신을 이제 새 영으로 우리 마음에 두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성경 말씀 요엘서 2장에 보면 2장 28절 볼까요? 2장 28절에 펴시고 2장 28절에 뭐가 있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 제가 읽어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만민에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만민 중에 늙은이는 젊은이는 아이는 이렇게 합니다. 그걸 뭘 본대요? 이상도 보고 꿈도 꾸고 예언도 한대요. 언제요? 말일에 가며 그날에 가며. 이게 지금 구약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일이에요. 700년 전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미리미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민은 대한민국만 만민이 아니겠죠? 북한도 만민에 속하고 중국도 만민에 속하고 온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왜 부어주십니까?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이상을 보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요? 쉽겠죠? 29절을 보면 또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성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이제 구분합니다. 남자와 여성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내 영은 우리 신약의 입장에서 말하면 성령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누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가 선생이 되어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선생입니다. 아멘. 성령이 진리의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리의 선생인 성령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아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누구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음성은 이상한 것이 아니죠.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우리가 말하면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면서 말씀 보지 않습니까?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이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우리가 듣는 사람이 각자 깨달은 바가 틀려요. 맞죠? 다 틀려요. 왜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의 역사를 해요. 그 안에 성령이 동일하게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같이 읽어볼까? 30절에 내가 이 색을 하늘과 땅에 내풀려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보세요. 피, 불, 연기 기둥은 어때요? 조금 밝은 면이 있나요? 좀 어두운 면이 있나요? 어두운 면이 있죠? 피, 불, 연기 기둥.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참, 심판 얘기해요. 성령이 오면 성령은 세 가지를 합니다. 세 가지를 하세요. 예수님이 얘기하기는 세 가지 뭐냐?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 오시면 뭐라고요? 세 가지를 뭐 한다고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한 죄,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죄가 떠오르면 우리 안에 어떤 분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될까요? 안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면서 해결 나가면 되겠죠. 성령이 아니 계시면 죄에 대해서 아실까요? 몰라요. 세상 사람은 죄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교통법규 잘못해서 어긴 죄, 이건 죄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그냥 딱지 내면 돼, 벌금 내면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는 뭐예요? 사망이거든. 어떤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는 사망, 영원한 사망이에요. 우리가 교통법규 어긴다고 해서 사망이 나옵니까?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범칙금 내면 돼. 요즘 시대에도 또 살인해도 안 죽여. 감옥에 살면 돼. 요즘 살인죄도 없어. 심판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권을 보여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뭐가 된다? 죄가 되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한다? 그날에. 언제 한다? 그날에 한대. 그날에. 언제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이제는 우리를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어. 나는 예수 모른대요. 나 예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이런 변명이 한 통에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영을 보낸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변명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나를 부인하면 내가 사함을 받는데, 내가 보낸 보혜사 성령을 부인하잖아? 그거는 용서도 없어. 누가 얘기했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왜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거든. 그죠? 그 다음 볼까요? 3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것입니다. 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여러분 보니까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달이 해를 잃어 빛을 잃어, 별도 해를 잃어 빛을 잃어, 태양도 빛을 잃어. 다 떨어진대요. 다 떨어진대요. 그때는 해도 달도 별도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태양이시거든. 예수님이 빛이시거든. 예수님이 광채시거든요. 더 이상 천국에는 해가 달이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했죠.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이 빛이시라. 네, 이날에는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뭡니까? 누굽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님.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뭐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다시 말합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여호와 이름이 뭐냐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얘기해요. 아멘.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권세를 이 세상에 준 적이 없어.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다 이것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네?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시온산이고 예루살렘 산이에요. 아멘입니까? 시온산 따라 가면 안 돼. 저 성지순례 간다고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면 안 돼. 거기에는 구원의 산이 아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시온이요. 예수님 계시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뜻이 뭡니까? 평강의 도시요. 뭐예요? 평강의 도시.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평강인 거요. 아멘입니까? 예루살렘, 살렘 뭡니까? 샬롬, 평강이에요, 평강.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명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시다. 이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남은 자 중에 우리가 다 남은 자였잖아요. 우리가 다 남은 자였잖아요. 아멘. 나오는데 우리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원하시고 영접하시고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때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엄마 뱃속에서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은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그냥 반응하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원래 자녀였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이제 고백하는 거구나.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 누구 김아묵의 이름이 딱 있더라 이거죠. 예, 아멘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지 몰라요. 자, 우리 여기 잠시 적어놓으시고 히브리서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신약에 보면 1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말씀했대요. 구약에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뭐요? 만유의 상속자래요. 무슨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세우시고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모르게 되면 천국도 모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도 모르게 되는 것이고 천국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는 요엘 선지자, 이사야, 솔로몬, 다윗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는데요. 아들을 통해서. 예, 그러니 그 아들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뭡니까?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갈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신약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11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제 오셔서 예수가 가시고 난 다음에 오시고 베드로가 막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어떻게 하셨냐?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슐라슐라슐라슐라 말기를 시작을 이렇게 막 방언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귀신이야, 뭐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게 뭐야? 놀랄 일이 아니다, 얘들아. 이거는 벌써 아까 읽었던 요엘 말씀에서 이미 얘기한 거야. 남종,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늙은이와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그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상을 볼 것이고 예언도 할 것이다. 이미 말씀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큰 일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오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4절 보세요. 14절에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데 14절 볼게요.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뭐야? 하나님의 큰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막 얘기하니까 이 사람 술 취했나? 포도주 취했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고 16절에 이는 같이 볼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을 통해서 요엘 베드로가 요엘 말씀한 것이니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대로 가보죠. 그 다음에 18절에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한다. 예언할 것이요.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예언할 것이요.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푸리니 곧 뭐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똑같이 나옵니다. 성경 모창상 참 답답하죠. 피와 연기와 불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한다 했죠. 아까 성령이 오시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야? 성령이 심판한다 했죠. 아멘. 네? 심판한다.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20절에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면서 21절에 뭐랍니까? 21절에 뭐래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봐라, 여기 딱 주의 이름 나왔잖아. 아까 여호와 이름 있죠? 여호와 이름 무슨 이름이었어? 이제는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여호와 이름이 신약에 오면 누구 이름 바뀌어?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네,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의 목격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목격자가 뭐라면 eyewitness인데 눈으로 직접 본 목격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몰라요. 우리만 구원 그냥 홀당 받고 그냥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저 무죄한 사람들, 주의 이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만이 생명이시다.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라고 우리는 뭐요? 때를 얻지 못하든 듣든 아니 듣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얘기해요.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 벌써 22절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뭐요?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앞에서 그를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막 증거했다는다. 예수님 오실 것을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이사야 통해서, 예레미야 통해서, 선을 통해서 막 증거했대요. 아멘. 증거하시고 그 다음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내어줬다. 어디에 내어줬어요? 어디에 내어줬어요? 십자가 죽음에. 십자가 죽음의 조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 이렇게 합니다. 맞죠? 유대인들이요, 빌라도가 저 뭡니까? 로마에 파견된 왕이거든요. 빌라도요, 이 예수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사망의 고통에서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어. 다음에 살리셨어.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 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사망에 썩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뭡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무덤에 있어도 안 썩어요. 우리 영혼은 안 썩어. 우리 영혼은 저 천국에 가 있는데, 아멘입니까? 우리가 몸이 썩어도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썩은 몸을 다 모아요. 그만한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으셨는데, 간단한 거지. 돌 가지고도 사람 만들어야 하나니? 맞잖아요. 돌 가지고 사람 못 만들 하나님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다윗 나와, 또 다윗이 나와. 다윗이 그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예수님이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예수님이 내는 누구야? 하나님 우편에 항상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겠지.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이 오른편에는 뭐냐면 오른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상징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요, 예수님 통해서 일하고요. 그렇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누가? 다윗이 기뻐했대요.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이 시편에 얼마나 많은 찬송을 지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 다음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예수로 말미암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뭐죠? 그죠? 주님의 거룩한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분을 통해서 다윗이 안 썩는데, 다윗 뭐냐?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겠죠. 28절에도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28절에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다윗에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다윗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기쁨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생명 얻고,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아멘.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우리의 심령 날마다 뭡니까? 기쁨으로 충만, 즐거움으로 충만. 왜? 예수 생명 때문에. 예수 생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묘가 없어. 부활했는데 무슨 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다윗의 묘가 있어. 왜? 걔는 인간이잖아. 그렇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이거 보세요.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잖아. 나잖아. 다윗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예수는 죽었다 살아나 버렸어. 무덤 필요 없어. 아멘.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무덤이 있어 없어? 앞으로 없어요. 예수님 안에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은 뭡니까? 공동묘지, 납골당, 얼마나 좋은 것을 돈 들어서 합니까? 몇 천만 원씩 관리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냥 화장해서 물로 그냥 부어버려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냥 뿌리면 되는 거야. 뭘 그래 흔적을 남깁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같이 한번 그래 합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뭘 그래 남겨요? 아무래도 땅덩어리 좁은데, 그죠? 맞잖아요? 화장해서 그냥 뿌려, 그죠? 예, 어차피 우리 영혼은 천국인데 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33절 보세요. 33절을 보면요. 31절 볼까요? 31절.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이거 우리 예수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아요. 예, 음부 권세가 예수님 죽일 수 없어.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 죽일 수 없어. 마귀도 예수님 죽일 수 없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마귀의 권세는 깨져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 세계 가운데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 세상에 기름 줄지 마시고, 그죠? 32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32절. 예수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살려버렸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33절 오늘 말씀 다루고자 하는 33절 뭡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능력, 그죠? 다 얻었습니다.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6절 말씀 볼까요? 자,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요한복음 봤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 말씀 봤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그죠?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그죠? 너의 구원자 아니죠. 나의, 그죠? 우리의, 그죠?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우리 때문에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죄 가운데도 건져내시고 음부의 권세 가운데 건져내시고 그런 분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아멘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46절 보세요. 46절 한번 읽어볼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초대교회거든요. 이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핍박당하기 전에 성령이 오시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구원이 증거되니까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서 찬양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핍박이 와서 다 흩어지기는 흩어집니다만은 왜 흩어집니까? 온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라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라? 로마로 가고 헬라로 가고 그리스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도마 있죠? 아까 도마 있었죠? 아까 도마 있었죠? 도마 예수님의 옆구리만 그죠? 손자국 있죠? 도마는 인도로 인도하죠? 인도하시죠? 인도로 가서 순교당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